교리와 성약 84편 33절부터 41절까지 먼저 공부하죠.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대해서 잠시 공부합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3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신권에 계신데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그래서 3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5절까지 33, 34, 35 거기까지 이용화 형제님 읽어주시고 타경화 자매님은 36절부터 39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33절에서 그렇지. 33절부터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그것은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따르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또 건너뛰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오금실 자매님이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주시고 먼저 읽어보세요. 42절부터 44절까지.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이 신권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 모두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제 나는 하늘에서 말하는 나의 음성으로서 오늘 참석한 너희에게 이 신권을 확인하거니와 참으로 나는 천군과 나의 천사들에게 너희에 관한 책무를 주었느니라. 그리고 이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39절에 보면 이것은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따른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84-10을 봅시다.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84-10 이 앞에 여분이 있으니까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앞에서 가져가시면 돼요. 거기 84-10을 보면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할 때 맹세의 화살 표시로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 영구적인 약속. 그죠? 그것을 여러분 경전, 여러분의 경전일 경우에만 84편 39절 맹세에다가 그걸 옮겨 적어봐요. 맹세에다가 교리와 성약 84편 39절 신권에 속한 맹세에다가 표시를 하고 인간이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 영구적인 약속 그렇게 정의를 하나 적어두세요. 잘 아는 단어인데 설명하려면 단어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이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 영구적인 약속을 맹세라고 그래요. 맹세. 한번 옮겨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성약이 나올 거예요. 성약도 같은 방법으로 옮겨 적으세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즉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사이에 맺은 거룩한 약속, 신성한 약속을 성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정의예요. 일반적인 정의. 그래서 성약도 같은 방법으로 적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사이에 맺은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성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정의고 이게 교리적 정의가 있어요. 성약은 교리적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도 옆에 적으세요. 옆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의 거룩한 성품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 이게 가장 교리적 정의에 가까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쌓도록 마련된 수단을 성약이라고 그래요. 이 정의가 훨씬 더 성약에 가까운 교리적 정의가 된다. 자, 교대생의 84편 39절에 나와 있는 데다가 이제 옮겨 적어보죠.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신성하고 거룩한 약속인데 그 정의 말고, 그 일반적인 말고 교리적 정의는 우리가 어디로 되돌아가도록,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뭘 쌓는 수단입니까? 신의 성품을 쌓도록 마련된 수단이 뭐예요? 성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 여기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마련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복음의 원리와 의식, 복음의 원리와 의식, 또 성약이. 의식과 성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아가. 의식과 성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의식이라는 건 하나님께 가는 반차에 들어선다고 그래요. 반차.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이, 수많은 인간. 수많은 인간이, 이 수많은 인간, 올챙이 아니야? 수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가는 사다리에 있어요. 수많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다리를 올바로 놔야 돼. 이건 뭐냐?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올바른 사다리를 우리가 오더라고 그래. 오더. 반차 그래. 반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종의 사다리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스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생활해가지고 부름을 받아요. 그 부름을 아주 영화롭게 아주 충실하게 하면,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 스텝 바이 스텝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 성전의식을 받고, 엔다우먼트를 받는 거예요. 엔다우먼트를 받고, 그럼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혼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 하는 영생에 오르는 거예요. 이런 걸 반차라고 해요. 이건 뭐에 의해서 이러냐? 의식을 통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받음으로써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올바른 반차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이쪽 사다리로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더니 이 뒤에는 그냥 낭떨어지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걸 우리 딸내미 말대로 왕짜증이라고 왕짜증나는 거예요. 그거 더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다른 경로가 뭐냐? 성약이에요. 성약은 신의 성품을 쌓도록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약이라는 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쌓는다? 신의 성품을 쌓습니다. 성약에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시련. 예, 하나님께서 성품을 쌓도록 마련한 필수 요소가 뭐냐? 시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뭘 하시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보면 여기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84편 33절에 하나 있고 84편 34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편 36절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84편 33절에 하나가 있고 84편 34, 그 다음에 84편 38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38, 그 다음에 그 유인물의 38절이 맞아요. 다는 그 유인물이 잘 안 보일 거예요. 84편 47절 됐죠?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적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봅시다. 한 번씩 적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교리화 성역을 보고 옮겨 적으시면 돼요. 옮겨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기 박경민 형제 여기 1번, 2번, 3번 앞에 나와서 칠판에 한번 적어보라.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거 적고 이용섭 형제 여기 행하신 약속 가나다를 한번 다 적어보라. 칠판에 갖다 다 적어. 문장으로 쓰는 문장. 아니 저기 우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적어라. 유인물에 나와 있는. 유인물 갖고 나와가지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빈칸을 완성한 거죠. 자, 여러분도 함께 그 유인물의 빈칸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이제 보세요. 이 33절부터 이제 41절까지 공부하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이거는 우선 84편 33절하고 36절에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약속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충실하여 이 두 신권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신권은 각각 어떤 신권을 이야기합니까? 오소라자매 잠깐만요. 오소라자매 이 두 신권은 어떤 신권을 이야기하지? 기본 실력으로 옆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예. 이 두 신권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 정답. 자, 여기 두 신권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두 신권은 이쪽으로 이 두 신권은 하나는 대신권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소신권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대신권은 원래의 명칭을 뭐라고 불렀죠? 멜기세덱 신권. 아니 원래 고유 명칭 하나님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반차에 따른 성신. 감사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지요? 지금 이야기한 거. 물론 교례서에 나온다. 물론 교례서에 어디 나오냐? 지금 이야기한 게 어디 나와요? 지금 이게 신권의 대신권의 공식 명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좀 앞으로 나옵시다. 107편 봅시다. 107편. 107편 보세요. 107편. 교례서에 107편 보세요. 자, 107편 같이 보세요. 교회에는 몇 가지 신권이 있나니? 두 가지 신권이 있나니? 하나는 뭐예요? 멜기의 신권과 레위 신권을 포함한 아론 신권이 있습니다. 저기 멜기데기 신권이 있고 멜기데기 신권이 있고 여기 아론 신권이 있습니다. 아론 신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2절에 멜기세 신권을 부르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뭐였기 때문에 위대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이전에는 공식 명칭이 뭐였어요?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성신권.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혹은 따르는 두 개 다 좋아요. 쫓는 성신권. 성신권에 불렀어요. 그런데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쓰이는 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예시대 교회 원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4절 끝부분에 멜기세덱을 쫓는 신권 또는 멜기 신권이라고 불렀다는 거. 이 두 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이 두 신권을 갖는다. 충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자, 누구든지 충실하여 이 두 신권을 얻고 충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아주 쉬운 단어예요. 누구든지 충실하여 이 두 신권을 때 우리가 보통 참 그 형제님 충실한 형제입니다 할 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이야기하죠? 책임감. 우선 최자매님. 책임감이가 모든 일에. 책임감이 넘치고. 우리 교회 의미로는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합니다. 오금실자매 뭐 하고 싶은 말씀 계실 것 같은데. 충실 그냥 근면 그런. 근면 충실, 부지런함. 좋습니다. 그럼 이해봉자매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지? 앞으로 몸이 기울어지셨는데. 각도가 많이 앞에 나와 있는데. 충실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 생각, 내가 어떤 형제나 누굴 이야기할 때 참 충실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이야기할 텐데, 요 책임감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고 또 다른 거 보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교회인으로서의 빛이 난다 그럴까? 그래요? 어떻게 서방님은 빛이 납니까? 예, 빛이 난다고 본인이 끄떡거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엘마서의 기록 하나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엘마서 18장 한번 봅시다. 자, 엘마서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김창수 형제님, 엘마서 18장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제 라브나의 왕은 암몬이 그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을 예배하고 다 함을 듣고 암몬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더욱 놀라 이르되 정녕 이 사람같이 충실한 종은 나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실로 그가 내 명령을 모두 기억하여 실행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이 암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교사람 나오기 전에는 왕자. 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선교사월 나와갖고는 지금 현재 직분이 어떤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왕의 양치기. 왕의 종이에요. 그 왕의 종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교사 나오기 전에는 계승권을 갖고 있는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선교사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지금 어때요? 레이민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레이민들은 선교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스마엘 땅의 왕 나무나에게 간 거예요. 그 나무나에게 가가지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종으로 일하고 있는 지금 장소와 구체적인 일이 뭐라고 있습니까? 마국간에서 말을 감사합니다. 마국간에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왕의 말과 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춘 경자매님 이야기하는 마국간에서, 그죠?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의 말과 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왜 암몬을 이렇게 칭찬했습니까? 내 명령을 모두 그래, 기억하여. 이제 잠깐만, 신자님, 이자매님 뭐 느끼시는 대로. 왜냐면 그 나무나의 왕이 미리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예.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거기에서 예. 말과 마차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종들은 양떼를 데리고 물 먹이러 갔잖아요. 거기서 물 먹이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 전에 나무나이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걸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암몬은 그걸 기억하고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혼자. 감사합니다. 대략 사건을 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네. 첫째, 충실함의 특징. 지금 암몬은 왕이 보는 데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안 보는 데서 잘하고 있습니까? 안 보는 데서. 충실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안 보이는 데서 잘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성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거렸으니까 안 보이는 장소에서 아내에게 잘하는 것도 충실한 겁니다. 예, 동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실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안 보이는 데서 잘하는 거예요. 신권의 충실함 중에 하이라이트는 가정이라는 안 보이는 장소에서 아내를 배려하는 일이에요. 그게 신권에 충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는 데 말고, 알겠어요? 보는 데 말고 오직 적는 자께서만 보시는 가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아내에게 배려하는 그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충실한 남자는. 이게 충실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안 보이는 데서 잘한다. 이렇게 하나, 이 엘마서 18장 10절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잘한다는 거죠. 임무 수행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뭐 그런 정도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때요? 이 암몬이 임무 수행, 안 보이는 데서도 임무도 수행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미리 준비한 거죠? 네. 충실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미리가 두 번 반복돼요. 알겠어요? 네. 미리 준비한다는 거. 예, 충실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미리 준비한다는 거. 미리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뽑아볼게요. 마차하고 말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일이 목숨 거는 큰 일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일입니까? 그렇죠. 충실한 제 세 번째 특징, 작은 일을 잘 처리한다는 거. 네. 세 번째, 암몬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암모로. 자, 충실한 자의 특징을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엘마서 18장 10절에는 이렇게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데서 뭐 한다? 잘한다.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한다는 거. 세 번째는 작고 사소한 곳에 정성껏 처리하는 겁니다. 신은 사소한 곳에 살아계십니다. 신은 큰데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신은 작고 사소한 곳에 그분의 손길을 감춰 주셨습니다. 지금 암몬이 일을 하고 있는 장소가 마국간이죠. 이 마국간에서 말과 마차를 한 암몬의 이 일이 이력서에 적히게 되면 세상의 CEO가 채용할까요?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암몬이 일하는 게 지금 마국간이야, 그죠? 네. 거기서 한 주 종목은 뭐냐면 주 아이템은 알겠습니까? 말과 마차를 청소하고 준비하는 일인데 그것을 이력서에 집어넣었을 적에 그 스펙이 세상의 CEO가 채용하겠냐 하는 겁니다. 어때요? 채용할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알아줄 거. 신야님이 만약 CEO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별로 잘 안 알아줄 감사합니다. 중요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암몬은 누구의 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임무에 수행하고 있어요. 왕의 일을 거절하고. 그렇죠. 하늘왕이죠. 그 하늘왕이 지상에 왔을 적에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까? 마국간. 비록 우리 자녀들이 선교소를 나가서 봉사할 적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마국간에서 봉사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야 할 거예요. 말과 마차를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세상의 이력서에 들어가지 않는 아주 허드렛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늘왕의 영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그 하늘왕이 지상에 오실 적에 태어난 장소가 마국간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장소에서 어느 누구도 눈길 안 주는 장소에서 지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암몬이 마국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마국간이에요. 그는 하늘 왕에게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충실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충실한 특징. 이것도 포함할게요. 여러분, 이게 종교교인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어느 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마국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 그죠?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한 교회 다녀. 그러더니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공부한다고 그러지. 우리 늦둥이 딸내미가 여고 2학년입니다. 근데 하도 세미나리 이야기를 했더니 뭐 선생님이나 누가 뭐 이야기해서 하면은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그런대요. 그냥 무조건 화영이요 세미나리 때문에 늦는데요. 본인들이 세미나리 뭔지도 몰라. 근데 세미나리라고 얘기해. 자, 영적인 마국간이에요. 누구든지 충실해야 할 때 이 충실해야 하는 3가지 요소는 알아두시면은 임무를 수행할 때 암몬처럼 그 마국간에서 이랬지만 그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위로도 있었고.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봉사한다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적에 혹시 그런데 약간의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희생과 하나님 재단에 쏟는 충실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를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하십니다. 조금 의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충실하여 이 2 신권을 얻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죠. 그럼 이 영화롭게 하는 거에 어떻게 하는 게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여기 단어가 매그니파이예요. 매그니파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부름을 매그니파이, 영화롭게 한다 그 뜻이 이제 매그니파이로 되어 있거든요. 자,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부름을 영화롭게 함. 영문은 매그니파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혹시 이 매그니파이어라는 영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 해줄 분이 있습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온다. 이거 영화롭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고 교리적으로 일반 세상에서 사전을 찾으면 이 매그니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오자매님, 확대하다. 돋보기 알죠? 돋보기. 확대경, 매그니파이. 감사합니다. 잘 찾으셨네요. 자, 이거는 이제 확대하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확대하다. 그러면 이 확대하다는 건 크게 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확대경. 거기 확대경인가? 지선하고 확대경 맞아? 확대경. 크게 보는 거. 크게 보는 거. 자기 부름을 크게 본다는 거는 부름을 어떻게 해야 부름이 크게 됩니까? 여기 단어가 이제 매그니파이라는 단어가 오자매님은 이제 확대하다, 크게 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돋보기도 어떻습니까? 크게 보는 거 아니에요? 내 부름을 어떻게 해야 크게 봅니까? 어떻게 하면은 크게 볼 수 있죠? 확대할 수 있죠? 수아, 어떻게 하면? 중요하게 보는 것. 그러지 않아요? 오빠는 어디로 갔어? 집에 갔어요. 어디로? 아, 좋은 자리로 가서 있네. 감사합니다. 야, 이점님 설명을. 시장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네. 내가 어디 직장에서 어떤 부름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원인 입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CEO 입장에서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더 넓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자세도 틀려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한테 부름을 주면 난 초등에 아니면 홀로반 서기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홀로반 서기니까 그것만 하고 한정하면 그것도 물론 충실한 거죠. 그것도 잘하면. 근데 주님의 일에서 큰 것이라고 큰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틀릴 것 같아요. 그 일하는 자세가.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가까이 있는 회원들 가운데 그 회원이 봉사하는 걸 보고 참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혹시 인지한 경험담 같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경험했도 좋고, 아, 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부름을 수행하는 걸 보고 참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걸 동기를 부여받은 적이 있거나 혹시 그런 경험이나 감정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예, 진재 형제님. 관리인 직분에 오랫동안 봉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많이 막 부족하고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분을 보면 진짜 충실하게 열심히 잘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막 진짜 열정을 다 맞춰가지고 정성껏 그렇게 남이 안 보는 데서 열심히 잘하는, 제가 많이 후회를 하고 반성하고 그런 경험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몰아서 정리해 볼게요. 이 매그니파이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보다. 그죠? 돋보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돋보기는 크게만 봅니까? 다른 기능은 없나요? 빛을 보는 자세히. 네? 빛을 성지. 또 아니 크게 보는 거 말고 또 다른 기능 없냐고. 자세하게. 그렇지, 자세하게 모으는 거. 네. 이게 햇빛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그 뭡니까 햇빛 모으면 어떻게 되고 빛이 모아지면은 그렇죠? 주님께서 부름을 충실히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 뜨겁지, 뜨거울 거야. 이건 크게 보는 기능도 있지만 또 어떤 기능도 있는가 하면은 집중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초점을 모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지명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희생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팔을 길게 뻗고 다리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이거 장이 시키는 거에는 결코 안 움직여. 그거 이상도 안 해. 그거는 매그니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야 돼. 명상하고 필요하면은 금식하고 그거에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하나는 확대하는 기능이 있고 다른 하나 어떤 기능이 있어요? 집중하는 거. 초점을 모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종한 침례를 받고 이제 개종할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는 아주 작은 지부였어요. 회원이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 부름을 받아가지고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전에도 예배를 받지만 저녁에도 예배를 받았어요. 성찬식이 저녁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갓 20살 된 젊은이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지부장님보다 먼저 예배당에 나오고 지부장이 가시기 전까지는 예배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련한 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미련하고 답답한 거예요. 부득이 먼저 갈 일이 있으면 지부장님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 더 시키실 일이 없으십니까? 없다고 그러면 그때 예배당을 떠나지. 지부장님이 떠나기 전에는 예배당을 안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20살 먹은 한 젊은이가 부름에 대해서 세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보좌와 함께 생활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 감독으로 봉사할 적에 새벽반 세미나리를 운행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횡포가 심했는지 감독인 그분이 바로 전데 새벽반에 참석 안 하는 청소년은 카드를 빼서 이사가라고 할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그렇게 세미나리가 새벽반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청소년들이 한 17명 정도 돼요. 그 중에 2명 빼놓고 나머지 15명이 다 귀한 선교사입니다. 네, 전설의 역군들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건 저희 자녀들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뭐 반은 강제, 반은 어거지로 7년씩 끌려다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얘기가 아니고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교회 문을 열고 히타를 켜놔야 됐어요. 자기 전에는 항상 일기예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교회 가서 히타를 켜놓고 기다려야 돼서 어차피 이제 아이들 또 자녀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하루는 깜빡 늦었습니다. 늦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었잖아 그냥 가슴이 조급해가지고 허겁지겁 와드를 달려갔는데 노란 불빛이 새고 나오더라고. 아니 누가 벌써 교회 문을 벌써 후끈후끈해. 독신 한 형제가 감독님 오늘은 제가 한수 빨랐습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됐니 했더니 기회를 보고 있었죠. 감독님보다 먼저 나왔는데 한번 시타를 켜야 된다고 기회를 내는데 오늘이야 뜻을 이뤘습니다. 그 젊은이가 결혼하고 제 보좌로 불렀습니다. 감독단은 누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나오나 선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매그니파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와서 히타키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청소년들은 그런 지도자 밑에 양육되어 있습니다. 선교부에 가서 전설적인 선교사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게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그니파이라는 거예요. 매그니파이. 이해됐습니까? 크게 하다, 확대하다. 그것을 양육하고 키우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청하는 신앙을 키우는 걸 초점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종의 3대 원리가 있죠? 순종. 여기 주님의 종을 받아들임.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순종에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권수령제.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수제자료 인몽에 큰 소리가 기억을 하고 있네. 순종의 3가지 원리 했더니 맹종, 복종, 순종.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 순종의 3가지 원리 했더니 복종, 맹종, 순종 이런 3형제가 있다고. 물론 다 종자 돌림이지. 첫 번째, 살아있는 주님의 종의 음성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의 종의 음성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거 쉬울 것 같죠? 제일 어려운 거잖아 이겁니다. 마음에 들면 영감받은 지도자지만 마음에 안 들면 영감받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 뜻하고 맞으면은 그분은 영감받은 지도자.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안 영감받은 지도자.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의 첫 번째 원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종의 음성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살아있는 주님의 종의 음성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지금 임금생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해할 수가 없어. 설명이 안 돼. 하지만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복음의 율법대로 생활합니다. 율법대로 생활하는 것. 이걸 순종의 3가지 원리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3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다?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주님의 종의 음성 그대로 따르는 거. 두 번째는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기 그렇죠. 위해 모든 복음의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대로 생활함. 승용을 얻기 다 똑같은 뜻입니다. 승용을 얻기 위해 혹은 영생을 얻기 위해 복음의 율법대로 그대로 생활하는 거. 그대로 생활. 이게 순종의 3가지 원리로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될 거예요. 신권의 맹세와 성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3가지 중에 하나가 주님의 종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복음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 성결하게 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성결하게 되고 몸이 새롭게 된다는 것 어떤 설명이죠? 문장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 무슨 뜻입니까? 잠시만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투신권을 얻고 충실하게 생활해서 투신권을 얻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종의 음성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게 되면 지금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신권 소유자에게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롭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뉴를 알아야 어떻게 뭘 접촉을 해보죠. 예, 최자매님 어떤 의견을? 에브니 바이브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순종 원리가 전부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배우는 거를
행동하는 신앙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과 재물과 재능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교회에서 먹는 시간에 보면 그게 매그니파인지 아니면 나의 것인지 그냥 구별이 돼요. 주님에게 나의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음식 종류가 달라져요. 양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몸이 새로워지는 경험은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 단계를 하나만 체득하게 되면 말 그대로 히브리어 유리카 하게 돼요. I found 찾았다 하고 어느 단계에서 변화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말 그대로 부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 되면은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어요.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고만 해서 참된 교회라고 간증할까 부끄러워져요. 왜? 행동하기 전에는. 감사합니다. 또 덧붙이신 분 계십니까?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진다. 유능한 강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거예요. 그 유능한 강사의 특징이 그거랍니다.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한다. 이 성결하게 되어 영문 단어가 sanctify. 이 단어는 뭐냐면은 make holy,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성결케 된다는 요 성결케 된 요 단어가 sanctify인데 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정결하게 되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거룩하게 되다, 신성하게 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신성하게 되다, 거룩하게 되다. 영으로 성결케 된다,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신성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신성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그 남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거룩하고 신성한 남자라고 보여지는 남자의 생활상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정의를 내릴 적에 언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신성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박준석 현장님? 네. 그래도 한 말씀 해야지. 좋은 자리에 앉는 거 아무나 앞에 안 나와. 언제 본인이 거룩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대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만약에 감사기도 드릴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족에게도 그런 걸 수행할 때 우선은 혼자 하고 싶어요. 혼자 하고 싶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그러니까 회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대 다른 아이들이 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럼 시간이 집안에 저항 세력이 많구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들. 아이들이 어린. 좋습니다. 이 신성하다, 거룩하다는 정의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기는 자로 능력을 갖출 때 그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신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anctify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정결하게 되다, 신성하게 되는 이런 일반적인 교리적 정의가 있는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으로 성결하게 된 자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자, 주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내 아들이 복음을 안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던 가족이 복음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축복을 전하거나 축복을 남기는 자로 분류되는 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sanctify라고. 신성하게 되다, 거룩하게 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영으로 성교돼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가져다 줘서 기쁨의 아들, 기쁨의 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holy, sanctified. 그 영어로 성결된다는 특징이 뭐냐면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겨주는 자로 분리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 어머니가 세상에 그 수많은 아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아들을 제게 주셨습니까? 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떠해요? 또 세상에 수많은 딸 가운데 어떻게 이런 딸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 딸과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으로 성결케 된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세상에 그 수많은 남편 가운데 어떻게 이런 남편을, 이런 아들을 낳아준 시어머니께 감사하고 그런 자녀를, 남자를 내 남편으로 점지한 하늘의 왕께 감사드리고 그 전부 어떻게 되는 그 남자가 영으로 sanctified 된 거예요. 정결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자로 분리되거나 정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성결케 되었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 남길 수밖에 없고. 또 몸이 새롭게 된다는 새롭게 된다 이 뜻은 리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 몸이 새로워짐 요 단어가 새로워지는 걸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리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는 우리 몸을 새롭게 무언가 만들어진 그 무언가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샘플로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건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롭게 된 샘플을 지상에 그 샘플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에 우리 고든 B 힌클리 회장님, 돌아가신 고든 B 회장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99세? 6세? 그냥 97세. 그냥 97세에 돌아가셨는데 표현에 어려움이 없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 힌클리 회장님 우리나라 나이로 98이 되는 거죠. 그죠? 97세가 되니까 어때요? 추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 듭니까?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샤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일 수 없는 노화의 변형이거든. 그래서 전철에 이런 걸 탈 적에 기본적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들 향수도 몰래 갖다 발라보고 그래. 자, 이야기를 다른 데로 가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어때요? 97세가 된 힌클리 회장님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거 빼놓고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보통 일반 세상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 샘플, 몸이 새롭게 된 육신이야 노화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육신의 주인은 우리 영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이 정결케 성결케 되어지면 이 몸이 새로운 분자로 새로운 세포로 변형이 된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노쇠해지고 모든 기능이 약화되지만 몸 안에 있는 영이 거룩하게 되어짐에 따라 육신도 점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모습과 음성까지도 리뉴된다는 거예요. 추하고 냄새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분이 된 샘플대로 하나님의 남자로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 몸이 새로 된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배려하는 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또 뜻을 전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남자로 변형되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죠. 점점 그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런 영성이 점점 경전에 나와 있는 소위 하나님의 남자들을 닮아가는 그 뭔가 변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이 대표적인 게 선지자입니다. 우리 힌클리 회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냄새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때요?
그냥 흰클 회장님만 하면 괜히 친정아버지 본 것처럼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음성만 들어도 미국 사람인데도 전혀 미국 사람 생각 안 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지. 그냥 선지자만 보면은 미국 사람 생각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 같거든. 그냥 한 말씀만 하셔도 맞아. 눈물이 훅 보고 싶어. 그것이 영으로 성결케 되어 몸이 새롭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가 또 남편이 저렇게 되는 과정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지켜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중에 보고할 적에도 여러분이 그걸 보고할 수 있으면 본인 얘기를 못하죠. 박선영 선생님, 그죠? 본인이 어떤 사람 얘기, 옆에서 누가 보고를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의 알이 되고, 모세와 아론이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에 이제 들어간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가 있죠, 씨. 요거는 이제 시드스로 돼 있는데, 요거는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됩니다. 자손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나 실제적인 의미의 혈통상을 이야기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권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되어 있죠? 앞에 보세요. 이 씨라는 거는 자손을 이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이 씨라는 건 자손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 아브라함의 이 씨가 앞에서 보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집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의 왕국에 택한 자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신권이라는 게 남자에게 주어지는데 모든 남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또 그렇게 된 자는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이 씨라는 말, 씨 자손이라는 말인데 혈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통은 뭐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이 혈통은 뭐가 관련이 있는가? 가족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즉 지금 이야기는 전부 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권이 모든 남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신권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구가 어떤 남자가 갖습니까? 왜? 합당한 남자.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충실한 합당한 남자가 이 축복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남자가 신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즉 합당한 남자만 신권을 수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라. 그러면 이건 예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신권을 갖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예임과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와 관련이 있고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계시 기록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택하기 전에 지상에 오기 전에 이미 창세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고 위대한 영들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창세 이전 전세라는 영곱의 세월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용감하지 않은 영들도 수두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서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분이 계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그들 중에 하나라.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임했습니다. 장차 너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권 소유자로 축복받은 모세와 아론의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도록 이미 예임되어 있다는 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브라함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권을 가지고 신권의 축복을 한다는 건 혈통과 관련 있고 가족 관계가 있으니까 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성약 결혼을 하도록 가르치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 중요한 가르침이 교회에 회복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즉,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건 그냥 한 세상만 보는 게 주님은 혼다한 계획을 갖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권 프로그램을 해요. 이 신권 프로그램은 혈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크고 위대한 영도 분리했다는 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서는 신권 소유자들을 별도로 예임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지상에 와서 그들이 그 일에 예임된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부름을 영화롭게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게 됩니다. 계시의 가르침은 그냥 한 문장만 나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혈통과 관련이 있고 가족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복음 안에서 성약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은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신권을 소유한 합당한 남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다 남편이 되지만 신권을 지니고 있는 남편은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지만 신권을 지닌 합당한 족장의 아버지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 합당한 남편과 합당한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 혈통은 대를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예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약 안에서 이런 축복을 가질 수 있는 합당한 배우자와 주님의 이와 같은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딸들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이제 저 고등학교 올해 졸업했는데요. 당장 실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당장.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도할 적에 여러분 준비하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본인은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이렇게 외모는 어떻고 뭐 그런 기도하면 주님께서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절 보세요.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한 사람인지 날 보고 위로를 얻도록 해요. 신권에 관련된 형제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첫 번째 항목, 우리 교회에서 성품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품은 기본이에요. 결혼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파인딩 잡이, 직업을 찾아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안식일을 지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다시 부탁. 쉽지 않은 거 알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이 있어야 혈통과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몬슨 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당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안식일을 잘 지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직업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합당한 추천서를 소지하여 성전에 자주 가 하나님의 딸을 영혼으로 데려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젊은이 기도에 들으시고 방편을 마련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 하신 게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거 어떻게 돼요? 그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의미에서 공동상속자,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보좌가. 지금 이 신권의 맹세와 성령에 관련해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84편 보세요. 그러면 그런 신권 소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43, 44절 봅시다. 43, 44절.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읽어보죠. 윤승주 형제님, 84편 43, 44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신권을 지닌 형제는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계시하셨어요? 84편 33절과 34절에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원순 회장님이 지난번 반년차 대회 때 신권 수혜자에게 뭘 당부하셨죠?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6개월씩이나 지났는데 기억하는 걸 물어보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세월이 언제 갔는데. 원순 회장이 뭘 이야기하냐면 신권 수혜자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일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그 세 가지 당부했어요. 누구에게? 신권 소유자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간단하지만 얼마나 명료합니까? 손 들라고 하나 할게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음소리만 나오네. 매일 경전 공부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탄식 소리도 없네. 의롭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신권서에 주시는 선지자의 가르침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가라. 그 중 하나가 뭐냐? 정규적이며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매일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가 경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통찰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매일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면은 매일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조영재님 매일 경전을 공부할 때 어떤 변화가 오는 걸 스스로 느낍니까? 저한테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매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매일 할 때 어떤 변화를 느낍니까? 일단 그 경전을 가까이 하면 그 주님의 영의 동반을 쉽게 느낄 수가 있고. 야, 주님의 영을 느끼게 되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영을 느낌으로써 아까 몸이 새로워지는 것을 실제로 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그 거룩하게 된다는 그 의미가 그 영의 동반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참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그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찬송가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영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최 선배님은 언제 가슴이 벅차다고 그랬죠? 언제 이렇게 가슴이 터져질 것 같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감사합니다. 불이감유 회장님이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불이감유 회장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함을 느끼죠?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신 분만 계시네. 불이감유 회장님은 영을 느낄 때랍니다. 영을 느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 진리대로 생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영을 느껴야 되는데 그 영을 느끼려면 진리를 깨달아요. 우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건 아직 영을 인지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불이감유 회장님이 설명하신 건 한번 검토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매일 공부하게 되면 영을 초대하게 돼요. 그 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거기서 모든 통찰력과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거.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그 유인물에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이 자신을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세 가지 제안하신 게 있어요. 자, 여기 유인물 맨 밑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84-10 맨 밑에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이 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자신의 신권 부름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죠? 영화롭게 되어 있는 거 거기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복음의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교리를 이해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는 복음의 깊이를 알 수 있도록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그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교리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요 세 가지, 자신의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복음의 지식을 쌓는다.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한다. 어떻게 봉사한다?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됐죠? 이게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쭉 훑어보시면 되는데,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54절부터 57절까지도 재미있습니다. 이 계시도 아주 재미있어요. 54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강유자매님이 54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는 너희 마음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벼이 다루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이 허영과 믿지 않음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 아래 놓이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정죄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 성약 곧 몰몬경과 내가 그들에게 준 이전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말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까지 그들은 이 정죄 아래 머물러 있으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55절 보면 이 허영과 믿지 않음, 불신앙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허영과 이 허영 그리고 믿지 않은 불신앙이 온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지적했죠? 교회 안에 이런 허영과 겸손하지 않음과 교만과 또 불신앙이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그 까닭을 뭐라고 주님께서 비난하셨죠? 받은 것을 가벼이 다루었습니다. 뭘 가벼이 다루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받은 것, 너희가 받은 것. 그 너희가 가진 것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몰몬경을 경히 다루어서 교회의 허영식, 자만, 교만, 믿지 않음, 불신앙이 팽배했다고 그분이 경고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 계시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단위 안에서 이런 허영, 자만, 교만, 불신앙, 특히 가정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거칠어진다고 그러죠.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친절하지 않고 거칠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시 설명.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거칠어집니다. 행동이 거칠어. 퉁명스럽고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짜증을 자주 내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빠도 몰몬경을 안 읽는다. 엄마도 몰몬경을 안 읽는다. 자녀들도 몰몬경을 안 읽는다. 네 번째, 모두 다 결코 안 읽는다.
이런 완벽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녀들의 거칠음, 불순종, 이와 같은 모든 요소는 몰몬경을 경히 다루는데 오는 결과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은 이건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이 책이 아주 독특한 영과 순종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종교의 종속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종속이며 간증의 종속으로 나와 있는데 선지자 조셉이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거라고 약속된 독특한 약속이 있는 책이 몰몬경입니다. 이 몰몬경은 읽기만 하면 우리를 순화시켜 줍니다. 부드럽게 해줘. 그러니까 몰몬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는 선한 일에 사나운 거예요. 자녀도 알고 다 압니다. 그것이 의롭고 선한 일을 하지만 거칠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몰몬경 읽기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몰몬경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 경전 읽기 할 경우에도 몰몬경을 읽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즉 몰몬경은 벤스 회장님이 평생 있도록 권고했으니까 가족 경전 읽기 할 경우에, 왜냐하면 자녀들이 항상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자리를 비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머물러 있다고 가정할 때, 근데 또 중간에 또 뭡니까? 뭐 홈스테이나 뭐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안 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몰몬경을 가족 경전 읽기의 주 아이템으로 제안합니다. 만약에 구약부터 읽기 시작하게 되면 생전에, 알겠습니까? 몰몬경 못 읽고 이제 유언해야 돼. 관에 집어넣어라 하고. 결코 가족 경전 읽기에 몰몬경은 자녀와 믿는 추억은 못 갖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 읽어야지, 또 신약 읽어야지.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한 생명 다 아는 거예요. 이 몰몬경은 계시된 특별한 책입니다.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가족 경전 읽기 할 때는 계속 리피트 반복하세요. 자녀의 나이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통찰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때 읽어주었던 어미의 음성을 그리워할 날이 올 거예요. 또 아들은 그때 읽었던 그 아버지의 음성을 그리워할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몰몬경을 소리내어서 가족 함께 있도록 제언합니다. 아주 제일 기쁜 시간이에요. 아주 제일 기쁜 시간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원모 가족이 함께 있을 적에 하루 한때입니다. 하루 한때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가족 기도하고 가족 경전할 때에 함께 모이는 시간, 아침도 듣고 저녁도 하루에 한때입니다. 한때 찬송가를 부르는 일이에요. 찬송가를 부르면 영을 초대합니다. 가족이 천상의 화음을 누리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순간이 될 적에 그때 이제 후기성도 가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그 영이 우리 생활의 전부를 다 다스릴 때 비로소 거기가 후기성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며 그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감사함이 모든 가족 구성의 영으로 임재합니다. 또 그 찬송을 전능자가 들으시고 그들 노래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일요일 공신 예배, 알겠습니까? 일요일 날 공신 예배 3시간 동안 개찬송, 폐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주 주일이 올 때까지 주중에 결코 한 곡도 부르지 않는 용감한 후기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아니. 본인이 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독신이 하더라도 매일 한 곡씩 부를 수 있습니다. 꼭 가정을 구성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족을 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일 한 곡씩 주님께 그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시게 되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그의 머리 위에 내가
응답하여 축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위로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천사의 동행을 허락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시스템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독신이 하더라도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많은 부분에 그런 아름다운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 기록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성과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그냥 몰목령에 보게 되면 모사야서 24장 21절 22절을 보세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모사야서 24장 21, 22절입니다. 봤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모사야서 24장 21, 22절에서 신혜경 자매님이 여기 21, 2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참으로 그뿐 아니라 엘마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내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감사를 쏟았으니 이는 그들이 속박되어 있었고 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을진데 아무도 그들을 건질 수 없었음이더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니 참으로 그들의 모든 남자와 그들의 모든 여자와 말을 할 줄 아는 그들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감사합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니 참으로 그들의 모든 남자와 그들의 모든 여자와 뒤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을 할 줄 아는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소리 높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언제 배웠습니까? 이 골짜기에서 그날 처음 한 거죠? 아니요. 이 어린 것들이 어떻게 이걸 따라 부른 거예요? 그날 처음 한 겁니다. 골짜기에서. 그죠? 아니요. 매일 집에서. 앞에 엘마서 18장, 모사야서 18장 23절로 가보세요. 자, 모사야서 18장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혼자면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23절만. 그가 또 그들에게 명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며 그들을 거룩히 지키게 하고 또한 매일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23절 맨 마지막 줄에 어떤 빈도부서가 나오죠? 시간을 나타나는? 매일이요, 매일. 매일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가정 예배를 본 겁니다. 몰몬교의 이 엘마의 백성들은 가정 예배를 본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했던 겁니다. 그 어린 것들이 거기에 숙지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엄마와 아빠가 눈물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적에 함께 동행한 거예요. 아이가 어리다고요? 더 커야 된다고요? 몰몬교가 한 것은 말을 할 줄 아는 어린 것들도 찬송가를 배웠습니다. 가정 예배의 기록이 몰몬교에 묘사되어 되어 있어요. 재원합니다. 재원하니까 몰몬교회 개인적으로 매일 15분씩 읽어야 합니다. 가족 경전 읽기에 가족과 함께 몰몬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찬송가 한때 한 곡 정도를 부를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을 느끼게 될 거고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사는 그 약속을 리멤버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께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요구하세요. 제게 직업을 허락해 주시면 당신의 손 한 딸을 성전에 데려가 결병하여 이 생애 내내 그녀가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약속하십시오. 그건 주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겁니다. 다시 이제 84편 뒤편으로 갑시다. 자, 뒤편은 이거 몰몬경 가라는 기억이고요. 자, 이제 77절 보세요. 77절.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가 너희를 뭐라고 부르니니? 친구라 부르니니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그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친구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친구가 됩니까? 아니 여기 계시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니 언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소라 언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얘기하면 만든 거예요. 저를 보세요. 봉사할 때 봉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친구가 되느냐?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그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익사이팅한 경험이 뭐다? 선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친구가 되느냐?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젊은이들에게 그게 가장 좋은 과정이 뭐냐면 선교 사업이에요. 그래서 선교 사업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되거든요. 그때 그 영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거기 79절부터 80절 읽어보겠습니다. 84편 79에서 80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정찬세 형제님 한번 읽어볼래요? 84편 79, 80절. 보라 나는 세상을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를 내어 보내노니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가서 왕국에 이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일에 변함없이 충실하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도 마음이 지치거나 어두워지지 아니할 것이요 몸이나 수족이나 관절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은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전하는 메시지예요. 주님 위에 봉사하는 내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 79절 봐요. 보라 나는 세상을 시험하기 위해 너희를 보내노니. 그죠? 네. 물론 구체적으로 문제는 선교사업을 가는 친구들인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적에 친구가 되는 그 친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사업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것도 사업이라니까. 하늘의 CEO가 바로 그분이시죠. 그죠? 그 CEO가 공짜로 일 안 시켜요? 네. 그러면 공짜로 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에 의료되는 거예요. 이건 그 법을 지켜야지, 법을. 여기 뭐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세상의 CEO도 뭡니까? 그 급여 주잖아요. 또 이익을 많이 갖고 뭐도 줍니까? 보너스. 보너스! 목소리가 크시네. 성과급 주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예, 세상의 CEO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CEO는 상급이 더 크다는 겁니다. 거기 상급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가서 왕국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일에 변함없이 충실하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는 첫 번째 그러한 자는 마음이 지치거나 어두워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가운데 생활하면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나 아들과 딸과 함께 생활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 힘들어. 나 그냥 멀리 떠나고 싶어.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 울어도 안 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겨설에도 예배당을 가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감동의 연속이요. 감동의 연속. 지치거나 어두워지지 아니할 것이요. 또 몸이나 수족이나 관절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털 하나라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못 뺏어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필수품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약속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그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8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용화 형제님 85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두라가 밑줄을 치고 교리야 성약 11편 21절에 하나 적어주세요. 교리야 성약 11편 21절에 하나 적으세요.
그래서 11편 21절로 갑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박동규 형제님, 교리할 성약 11편 21절 한번 읽어봐요.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봐요. 21절만.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내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이런 거 21절 두 번째 줄에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뭐하라? 힘쓰라. 그리하면 내 혀가 풀리리라. 앞에 보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이 하는 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은 매일 쌓아두게 되면 내 혀가 풀리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 제 승인 받아야 돼요. 교회 처음 개종했을 적에는 아침 저녁으로 성찬 예배가 2번 있었습니다. 부름 받다 보니까 한 7가지가 되더라고. 거기는 주일학교실에 2분만 말씀 있고, 알겠습니까? 성찬식 있고 저녁에 또 성승이 있는데, 개종해서 회원이 얼마 안 돼. 저녁에는 더 조금 나와. 낮에 나오는 인원이 30명 조금 넘었으니까 저녁에는 반토막이야. 그래서 말씀 지명 많은 분들이 쉽게 잘 안 나오더라고. 이해하시겠죠? 지금부터 뭐 30몇 년 전 일이니까 저녁 때는 더 조금 나와. 근데 말씀을 지명받은 분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시거든. 그러니까 또 뭐 주일학교 회장으로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이번 말씀 펑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타가 되는 거예요. 야, 항상 말씀을 준비하게 돼 있어. 항상. 또 공과교사가 잘 나오나? 그러면 시온이 됐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과교사도 미리 그것도 준비해야 돼.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 청라회장 부름 받아가지고 뭐 공과교사가 뭐가 있나? 기한 업적 용선한 갔다 오면 애만 청소년들 잡는 거지. 그것도 가르치는 거. 저녁 때도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지부장님이 이러지? 그러면 또 가. 누런 갱생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재생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선지자 말씀, 그때는 이제 성도의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좋은 말씀 전부 적어가지고 그걸 암송을 했습니다. 한자도 안 빼고. 2분 반이니까 2분 30초 안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전부 암송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 다 가면 그 강의실 혼자 단상에 올라가고 그걸 녹음했어요. 2분 30초. 토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다 청소하고 다 가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한성을 해서 연습했습니다. 미쳤죠? 안 미쳤습니까? 제 고향 때에서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 쌓이는 원고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전부 한자도 한 편이고 송글 다 암송했어요. 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혀에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할 적에 회원들이 말씀을 들으면 끝나면 감동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끝나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끝나가지고 감동받았대요. 보기 드문이 말씀 얘기는 안 하고 항상 말씀이 늘어나니까 어쩌다 한 번 일찍 끝냈더니 그냥 회원들이 다 감동받은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다시 원점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30분을 활용하고 15분은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침에는 문공교하고 저녁에는 교례성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구를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이 성구가 어디 나오는지 그 분류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15분은 성도의 것을 읽든지 번역된 교회 서적을 반드시 읽었습니다. 그걸 매일 저녁에 30분씩 투자했어요. 미쳤죠? 그건 미친 걸 확실합니다. 미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당시에는 공과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몰몬격 읽어보니까 처음에 리아의 꿈이 나왔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달력턱 뜯어가지고
달력뒤에가 전부 백신이 그 있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몰라다니고 고물 안개를 크고 높은 건물 뭐 이상한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는지 나중에 그것을 그림으로 그 카렌더 뒤에다 그걸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꿈이구나라고 고개를 드니까 아침 11시더구만. 결국 아침 대학 강의를 펑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래도 추억의 한 페이지입니다. 기뻤던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이 기쁨. 그래서 대학 다닐 적에 몰몬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이름 안 불렀어요. 그냥 몰몬으로 불렀지. 친구들이 몰몬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에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여러 명이 개종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다고. 농담입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습관은 성품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언제 내 남자가 거룩하다는 걸 아느냐 하면 집에서 경종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 남편과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일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영을 자녀에게 초대한다는 건 설득력을 크게 하지 못할 겁니다. 언젠가 자녀들은 나중에 아비가 되었을 적에 그의 육신의 아비가 생전에 했던 깊은 밤, 이른 새벽에 있던 그 뒷모습을 그리워할 날이 올 겁니다. 그 아들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 손자에게 그 길을 동행하도록 권고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쌓아두라. 그리하면 확신시키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은 84편 앞부분까지만 공부하고 나머지 천세와 동행하는 이야기하고 85편은 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 86편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